어르신들이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오실지 몰라서 이번에는 동그란 테이블을 준비해 봤어요. 첫날에는 각자 오시는 대로 이름을 써서 가슴에 네임택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서 테이블마다 준비했습니다. 노래 시간을 위한 악보를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100페이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앞에 이렇게 한번 현수막을 만들어 놓으면 잘 이렇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내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본을 메아리 끝에 손톱이 있으신 분들은 요 손랑 목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톡톡 쳐주세요. 다시 이렇게 옆으로 오고. 오, 진짜 잘 치시는데? 와, 진짜 몸이 날르시는구만. 어른들이 점심 먹으러 오실 것 같아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김정가 권사님 오셨네. 오늘은 콩을 갈아서 비지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었어요. 자, 오늘 거 반찬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새우 부침개, 그리고 오뎅과 고기, 그리고 마늘 좀 넣고요. 오늘 클라이막스 저희 이렇게 비지찌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밥 따로 넣고요. 김치 담근 거 따로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장품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 어머니도 잘 만들고 계신가요? 안 들어있고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동안 주방은 너무 바쁘답니다. 이곳이 무엇이냐면요, 돼지 갈비를 김치로 하나씩 따는 거예요. 김치를 익히기 위해 차에 싣고 다니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새우튀김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오늘의 국은 배추 된장국이었어요. 이렇게 사골을 바글바글 끓여서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맛있었겠죠? 풍이 너무 예뻐서요. 빛이 살짝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죠? 교회 가는 길이 정말 힐링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아직 물들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눈에다가 가을을 가득가득 담고 갑니다. 안 그러면 진짜 낙엽이 언제 졌는지 모르게 겨울이 되어버려요.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빵도 잔뜩 사갖고 갑니다. 이제는 저희가 가셔서 비빔밥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혹시라도 식사를 하시다가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매주 식사를 도시락으로 싸드렸어요. 이번 주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9가지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금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답니다. 모두의 정성이 보이시죠? 정말 깨끗하게 지지고 볶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비빔밥을 샀습니다. 봉지에 하나씩 넣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밥 따로, 국 따로, 김치 따로. 조금 저희가 이제 재활용 때문에 플라스틱 쓰기가 아깝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발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31년생 정말 32년생인데 굉장히 건강해 보시죠. 부사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한 15분이나 뉴스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뉴욕 타임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게 들면서 오는 병이 심장병이거든요. 심장으로 인해서 오는 게 많죠. 네. 오늘은 날씨도 좋고 낙엽도 너무 예쁜 날이라 좋은 데 가시라고 김밥을 준비했어요. 행복하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 저희가 공부하는 동안 주방은 어떤지 살짝 가볼게요. 주방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와,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열심히 아버님 어머님들께 광고를 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배워서 무엇을 하죠? 맞아요. 우리 배워서 남을 도와줘요. 맞아요. 우리는 실버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배워서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서 주변에서 칭찬받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 회원님들이 되자고요. 에서 그러면 치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꼬집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집어? 예, 가운데 손가락이 코 옆에, 그리고 나머지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볼을 잡는 거예요. 체조 시간은 저희가 매주 있었죠. 이제 습관이 되셨나요? 겨울 동안 열심히 배운 대로 운동하셔서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쉬운 아름다운 교회 실버 아카데미 종강신 날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벌써 너무 뵙고 싶어요. 겨울 동안에 아프지 마시고 잘 지내시다가 저희 봄학기 때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분들과 만나실 수 있게 더 노력할게요. 저희 이날의 즐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봄학기 때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우리 말로 걸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건강 주심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종강 오늘 마지막 우리 실바 아카데미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앞에 있던 사람들을 봐버렸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야?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만 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았던 게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의식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6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하나도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사와 시간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자꾸 남들과 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다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둔 채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교의식이 그렇게 만들었다.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출근하는 게 자기 비즈니스 출근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출근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출근하기 싫어 죽겠네. 출근하기 싫어 죽겠네. 아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자기 비즈니스도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그 얘기예요. 아무개 집사는 보니까 벌써 사업이 잘 돼서 맨하탄에 2호점 3호점 막 그냥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막 착착 차고 나가는데 나는 겨우 1호점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그냥 매상이 반토막 났으니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천근만근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비즈니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분의 엊그저께까지의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살면서도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집사님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망만 나오고. 그렇지?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꾸 돈 많은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 교회 안 나가. 왜 그럴까요? 자꾸 돈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그런다. 어떤 사람 목장 모임 막 선교회 모임 열심히 나오다가도 자꾸 학벌에 자꾸 이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옆에서 자꾸 비교의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열심히 목장 모임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배운 사람들만 인정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안타까운 거지만 결국은 사실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비교의식 가운데 그런 열등감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함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만함뿐만 아니라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만함과 열등감에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잘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지.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도 피폐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칼리지를 다닐 때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시작했어요.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원래 음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거기 어떻게 꽂혀가지고 그게 좋아서 이거 하면 좋겠고, 막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마지 같으면 절대 안 그렇던데 보수적이라서 막내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했어요.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레슨비도 들고. 그게 이제 보통 인식인데 그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음악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러고서 다녀서 보니까 1학년을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환상 가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악기들도 애들이 비싼 악기를,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갖고 다니고 비싼 자동차 끌고 다니고, 친구 여자애들을 보니까 막 남자친구가 비싼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에스코트 하고 이거 뭐 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감사하다고 여기는 그거 그렇게 감사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감사를 온데간데 없고 그냥 피폐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도 하나도 그냥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연습을 한다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기 연주회를 하기 전에 2달 동안 이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뭘 잘 모르잖아요. 그때 했던 곡이 제가 기억에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작이라는 그 작곡자가 있는데 드보르작의 벌써 막 유식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세계로부터 빰빰빰빰빰빰 딴딴딴딴, 그렇죠? 그걸 이제 그 멋진 곡을 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뭐냐면 저는 이제 두들기는 거, 타악기를 했어요. 드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드럼을 하는 건 뭘 하나 봤더니 저보고 심볼즈를 치래요. 트라이앵글을 치래요. 아니 트라이앵글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트라이앵글 하는데 세상에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심볼즈를 하는데 세상에 교향곡 전체 45분 중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연습할 때 도망 한 번 나오니까 나 나중에 할게 이런 말도 못해요. 군기가 얼마나 센지 또 군대처럼. 그래서 꼼짝없이 붙들려서 그렇게 2달 동안 이제 3시간 동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보면서 야, 쟤 일어나서 저거 뭐 하는가 막 웃으면서 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만 보니까 저 바이올린 하는 친구, 저 오보에 하는 플룻 부는 친구들 보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막 연주하는데 나도 저 악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넋을 잃고 그냥 바라보다가
45분에 딱 한 번 나오면 그걸 놓쳐버려. 놓쳤다고 또 면박을 교수님이 면박을 주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그거 한 번 나오는 것도 뭐 그러면 전교생이 깔깔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막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막 깔깔깔 웃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살면서 병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지만 쪽팔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제 스스로가 저를 괴롭혔다라는 거죠. 저 자신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잘나지 않았을까? 다 보니까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저를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저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전환되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군악대를 제대했어요. 육군본부 군악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복학을 했더니 군악대에도 있었고 경력이 있으니까 저 시립교향악단에서 객원 연주자로 좀 도와달라고 그런 오퍼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몇 명 같이 따라갔는데 저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뭐 객원 연주자라고 해야 뭐 큰 비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현대음악 요즘 같으면 말러라든지 뭐 브루크로라든지 뭐 이런 이제 현대 쪽으로 가면 낭만, 후기 낭만 음악으로 가면 이 타악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팀파니에서부터 실로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객원 연주로 가면 베토벤, 하이드, 모차르트 하면은 뭐 심벌이나 한두 번 치고 북 한 번 치고 그거밖에 별로 안 나와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곡을 전체 완성하려면 그 연주자가 필요하니까 그 시에서 하여한단 말이에요. 제 친구 바이올린 하는 친구도 같이 가고 플룻 하는 친구도 같이 해서 그 연주를 잘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줘요. 봉투를 하얀 봉투를 주는데 제가 얼마 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얼마 줬을까 봤더니 그 연주 한 번 했다고 20만 원을 주더라고. 그러면 친구들 바이올린 하는 친구나 플룻 하는 친구들도 끝날 때까지 뭐 쉬지 않고 계속 연주했어요. 음표가 그 친구는 더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봉투를 봤더니 똑같이 2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연주할 때 그 노트 음표의 밸류가 어떻게 되나 전체 총 받은 액수분의 음표로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보니까 한 번 칠 때마다 2만 원, 4만 원, 6만 원 그렇더라고요. 연주할 때마다 북 한 번만 쳐도 2만 원짜리야 나는 보니까 밸류가. 근데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기껏해야 바이올린 한참 연습하고 해야 300원 됐어. 한참 많이 연주해야 500원 되고.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의 밸류는 그렇구나. 손만 한번 흔들어도 2만 원짜리 인생이야. 근데 그 후에 더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누군지 잘못 깨닫고 살았던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심한 그런 우울증과 이러한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오늘 한 달한테 받았던 종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날 우리 그런 신앙인 가운데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피폐한 인생 가운데 남들을 자꾸 부러워하다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셨다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는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포임이라는 그 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포이에마 영어 성경에서 보면 God's workmanship 혹은 masterpiece. 여러분 masterpiece 뭔지 아시죠? masterpiece가 뭐예요? 걸작. 그렇죠. 이 걸작은 월마트에서 찍어내는 상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월마트의 상품은 어때요? 이거 물건 없으면 재고 오더해가지고 다른 물건 갖다 쓰면 돼요. 그러나 걸작은 어떻습니까? 걸작품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비슷한 것끼리는 같이 그냥 갖다 대용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있지만 걸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독특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저 이태리 여행 가보신 분 계시죠?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시스틴 성당. 그 성당의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이 그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아주 그냥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걸 그리더라고. 대걸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작이. 그 천장 전체를 도배했어요. 그 큰 그림하고 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쬐끄만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걸작품입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크니까 시스틴 성당에 있는 게 더 걸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나리자예요? 아유 독특하시네. 그렇죠. 뭐가 됐든 잘 각자 선호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 정답을 얘기하자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둘 다 메스터피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쪽은 별로 확신이 없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진짜인가 이렇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이쪽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앞에 보세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내 얼굴이 못생겼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못생기긴 왜 못생겼어요? 누구 기준으로 못생겼대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못생겼다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물론 좌우 대칭이 안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례가 좌우 대칭이 안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좌우 대칭이 안 맞을 수 있지만 못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의식 가운데 가지면 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남들은 지금 내 친구들은 벌써 저 따뜻한 풀놀이 나가 있는데 나는 풀러시에 처박혀 있었어. 짬뽕이나 먹고 이러고 있는 실버 아카데미 나와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한없이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 감사 걷어가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좀 다시 만나려면 몇 달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간에 감사하시면서 다음 학기 때 만날 때는 목사님 내 감사의 제목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저절로 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배경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고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주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드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임을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실버 아카데미 모든 회원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님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뒷장 보시면 저희 오늘 안내에서 체육은 없어요. 오늘 체육은 없고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 얘기 끝나서 이따가 음악회 제가 말씀드렸죠. 링컨 센터나 카네기 홀에서 볼 수 있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엠kit이 있어요. 전화기 키면 될까요? 그리고 막 중간에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길게 둔 거예요. 그쵸? 20분 동안. 우리가 그런데 가도 왔다 갔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 번 하냐면 저희가 링컨 센터를 다 같이 가본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막 그냥 전화기 보면서 우리 정말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어르신들 화장실 다 다녀오시고 전화기 어떻게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 소리를 줄이는 데가 있어요. 할 줄 아시죠?
저번에 어디 보니까 소리를 못 줄이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 소리 조절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소리 조절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기 체육은 없으니까 30분 동안 저희가 음악회 쉬는 시간 없이, 원래는 저희가 그런 데 가면은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 없이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조기에 제가 오늘의 간식은 저 봉투에다가 준비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뭐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 주신 걸로 제가 받아서 저희 여기 오시는 써니림 씨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한테 상품권 준 거를 제가 저기다가 잘 과자나 해서 잘 넣었습니다. 아셨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배신하는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하셨다고. 잘하셨어요.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우리 교육분들은 많이 안 계시지. 제가 그래서 더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 저희 동네에서 다 같이 오면 너무 좋잖아요. 편하니, 그쵸?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뭉쳐있고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보다 저기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성당에서도 오시고 저기 절에서도 오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저희가 마지막에 만날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이요. 근데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되죠? 네, 이것저것 막 믿으면 안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죠. 하나만 외우면 돼요. 누구 믿으면 되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이것보다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 정말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니까 막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다 쉬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끄면서 있다가 음악회도 하고 그러니까 옷이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뒤에다 거셔도 되고, 그래서 제발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분들이 저희 나중에 안 오신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잘해야지 이분들이 또 여기 수준이 높구나 생각해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조용하게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해드려야 되죠? 맞아요.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죠? 아 그래 너희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앵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그래야 돼요. 아셨죠? 앵콜 알았어. 그거 제일 크게 잘하셔야 돼. 자 그러면 그리고 저희 장기자랑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기자랑 영수 아버님께서 장기자랑 하실 분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나는 제일 이거는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성경 구절 잘 외우신 분들 하셔도 되고요. 솔직히 저는요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우리 자녀 의사야 뭐야 막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목사님 만든 분이 제일 부러워요. 뭐가 제일 부럽겠어요, 그쵸? 그래서 성경 구절 잘 외우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발표하셔도 되고, 고재령 전도사님 한번 하실 거죠? 들고 오셨죠? 네. 그리고 고전무연 하시는 분들이고 한 5분 정도만 해주셨으면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이름 저기 나와보세요. 이거 아버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얼굴 보세요, 얼굴 뵙고 이분한테 가서 나는 진짜 한번 하고 싶다. 올해가 지나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서 뭐 할지 말씀해 주시고, 근데 되도록이면 한 분당 뭐 2분은 안 넘게, 2~3분 안에 꼭 10분 하셔야 될 분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히 얘기해 주세요. 네. 상품 뭐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맞아 여기에 팔찌도 들어있어요. 저 거기에 구두백에. 그거는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저희 집사님께서 또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실버 아카데미 너무너무 사랑받는 곳이니까 항상 나는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저희가 언제 다시 만나죠? 3월 셋째 주에. 아셨죠? 그때 노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디백 하나씩 드릴게요. 그 안에
음료수도 제가 넣었어요. 아예 음료 물 먹고 싶다고 왔다 갔다 하실까봐.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씩 그 자리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조금 카페인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커피 그리고 우엉주요. 제가 집에서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받아다가 그걸 밤새 끓여다가 다시 여기다 넣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티 드시고 저희가 10시 30분에 만나요. 자, 앉아 계시면 제가 이거 선물 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하나 여기. 아니 먼저 앉아 계신 분만 드려. 네, 갔다 올게요. 네. 거리 와서. 두 개씩 주면은 같이 먹어야. 제일 부러워. 나한테 자랑하는 그랬어? 처음 만났어 지금? 지지난주도 너 왔는데 계속 지금 3주째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알아봤어. 여기서 보니까 계속해. 저 사람도 나 모르는 사람하고 말해. 잘 왔어. 거기 하나 없어? 5분 받아.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혹시 영화 미션 영화 다들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가브리엘 오보라는 곡인데요. 네, 오보 이제 강수희 선생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어른들 좋아하시는 홀로 아리랑 아리랑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앵콜곡은 딱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나의 찬미라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저희 에파이노스 이름처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팀으로 계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바이올린 김지원 그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아, 오늘은 사진도 너무 예쁘니까 여기 사진도 찍으시고 같이 친구들이랑 그쵸?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고 그러세요. 사진 코너로도 활용하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싶은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랬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왔네요.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알아본다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천불을 주인한테 주고 나면은 너무 좀 허무할 것 같아. 내 보상을 받아야 돼. 여보쇼. 근데 대답이 없어요. 2번 걸렸는데. 아니 나는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목소리가 또 여보 나야 나. 결국은 혼동되시겠지만 무슨 얘기거니? 저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였었어요. 그럼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건거니? 애놈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네. 근데 결국은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역시 돈 보상은 못 받았지만 살 때 따끈 쌍화차가 왔어요. 따끈따끈한 쌍화차가 왔어요. 안마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사에서 이제 여기는 저는 인천 제1제침 회사에서 온 판매원입니다. 여기 2통의 이불을 드리느냐 하면 3통의 이불에 물 안 뺏겨. 밥 먹고 지내나?
마냥 벌떡입니다. 무언가 잘 해야 할 때 밥값이라 하냐? 네. 무슨 말을 말릴 때 하는 말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러죠. 그 다음에 최고로 정이 떨어질 때 하는 말 밥만 떨어져. 네. 밥만 떨어져. 그러죠. 그 다음에 비꼴 때 하는 말 밥만 잘 처먹어라.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 밥 잘 사주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여기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요 저희. 자 그리고 우리 언제 만나기로 했죠? 네 3월 셋째 주에 봬요. 이 실버 아카데미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저 이제 데코레이션 그 펠로십 룸에 가면 식사하실 때 보시겠지만 아름다운 교회 자랑은 숨은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수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이어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이 하시는 일터와 사업이 또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에서 숨은 손길들로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우리 귀한 실버 아카데미 회원들을 대접하느라고 수고하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기업 이업으로 하는 축복이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가 제가 가지수를 셌습니다. 19가지. 예, 저도 다 비디오 찍은 진짜 애써서 만들었어. 완전히 마음도 절대 먹지 마시고 밥 받으세요. 여기 식사를 오시면 돼요. 하나씩 드리면 돼요.